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 네, 한 절씩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그러한 시기들, 어려움들, 그리고 고난들, 이러한 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이 아주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위기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한 것인데요. 얼마나 크게 패했냐면 3만 명이나 되는 전사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만 4천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 가지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그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아갔던 제사장들도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큰 그러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모하니라 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원문에는 부르짖었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이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부르짖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지금 그 전쟁의 그러니까 심판을 보여주는 그 전쟁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신의 상태를 지금 슬퍼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찾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고요, 하나님만 찾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많은 사인들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적으로 두 번의 패배가 있었는데, 첫 번째 4,000명이 죽을 때에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고 하나님만 찾을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무나도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줄을 모르니까 언약궤를 믿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우린 승리하겠지 하고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의 상황에,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뺏기게 하시고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 완전히 처참한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이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년이 지났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 궤를 빼앗기고 나서요, 이 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어 하는 충격에 휘감겨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손길을 나타나여 주심으로 이 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궤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 20년 동안 성경은 축약하고 있지만 이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날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득한 그러한 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고 처음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실패를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자녀가 그러한 순간에 처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린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역사를 허용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러한 순간에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고 다시 자기 방법대로 일어나 보려고 하고 다시 어떻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면서 회복해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발견합니다. 20년이 지났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만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온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이 단어를요, 애통한다 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울부짖다 이러한 단어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결심해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결심하고 주님만을 찾아야지 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심령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마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죠?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와 그 블레셋에 패배하는 그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두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게 되었을 때예요.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내가 드리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리던 봉사가 엄밀하게 말하면 봉사도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러한 죽음의 상태였구나. 이러한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 2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마음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만을 찾도록 하시고 계시는 순간에도 아직도 우상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가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가장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요,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는 단어는요, 완전히 뿌리 뽑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뿌리 뽑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이 두 마음을 싫어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여전히 갖고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여전히 그대로 갖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의 첫 번째 걸음은요, 자신이 두 마음인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만 저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저였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것을 정말 뿌리 뽑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심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고통스럽다면 아직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했을 때 부르짖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말 막 부르짖고 있는데 이 부르짖음이 정말 진정한 부르짖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주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때 아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세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심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르짖고는 있는데 눈물로 부르짖고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요. 제가 지금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제가 이 정도의 신앙 상태로는요, 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날이 오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순간에 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고 헌금 드렸고 예배 드렸고 열심히 봉사했고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신과 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지금 나의 이 신앙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난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어떤 정말 위기 속에서 주님, 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정말 기꺼이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상태이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고 찾았는지를 오늘 본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이러한 간절한, 또 이러한 눈물로 나아가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정말 기적적으로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정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적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게 정말 순전한지를 우리가 아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이걸 내가 정말 기쁘게, 정말 기꺼이, 정말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던 것 하나님께서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어버리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것을 다 정말 내려놓는 자세인가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간절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백성이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듯이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간절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말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고 보시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청년을 사랑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완전히 뿌리 뽑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부자 청년의 모습을 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나의 우상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아니하고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따르고 있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비교적 세상 사람들보다 경건해 보이고 신앙생활이 조금 세련되어지고 심지어는 말씀도 많이 알고 깨닫고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주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양새처럼 하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하고요. 이것에 대하여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 가지는요, 이 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잘못된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마음을 견디시지 못하십니다. 정말 온전한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의 대상자가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런데 다른 사람도 내가 사랑해. 라고 한다면 그럼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한 분께서 아주 정말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그분 말고는 다 하실 수 있나 봐요.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온전하지 않은 우리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나누기 원하는 사랑은요, 정말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우리와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이면서 두 마음이 아닌 척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두 마음의 문제가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괜찮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무엘상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3만이나 죽어가고 3만의 사람들이 자기 아빠를 잃고 가장을 잃고 이러한 가정이 되고 이 슬픔에 빠지고 심지어는 그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언약궤 돌판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라고 일컬어졌던 그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충격적인 이러한 것을 보여주셔서 두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임을, 심판받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쁜 것인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미 내가 그것을 버렸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몰라서, 또 하나는 이미 내가 그것을 버렸다고 생각되고 나는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요, 사무엘상은 기술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울 앞에 세워주십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요. 이 사무엘상이 이제 어떻게 나아가냐면 왕을 세우는 장면으로 나아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추대하여서 그렇게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후에 이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는데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내리신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사울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우리의 어떤 역할로, 아내로서,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의 직책을 맡겨주시고, 또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순종해요. 그 자기가 남기고 싶은 것, 자기가 영광이 되는 것 다 살립니다. 그래 놓고 자신은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다 알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그 슬픔 중에 사울 앞에 나오고 있는데, 사울은 너무나 뻔뻔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울음소리는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아말렉으로부터 빼앗아온 그러한 짐승들의 소리가 지금 나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것을 어떻게 변명하냐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자기는 쏙 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자기는 일단 쏙 빠지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긴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또 어쩌면 나는 쏙 빼놓고 나의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제가 이거 붙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안에 내가 그거 붙들고 싶고, 내가 그거 사랑하고, 내가 그 쾌락 못 내어놓고, 내가 내 이름 못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그건 내가 버리지 못하고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는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는 아닙니까? 이 사울은요, 이제 이러한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고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 사울의 상태를 말하여 줍니다. 이 두 마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가 범죄하였으니 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내 영광을 위하여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닥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드려주지 않고 가면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겠다고 막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정말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 내가 내버려야 할 것들 철저하게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마음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만 함께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집중을 못하셨더라도 이 부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혹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이르러서 내가 빼앗겨질 것, 내가 잃게 될 것, 내가 실패하여서 어떠한 고통이 찾아올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없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킨다고 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비춰지는, 또는 내가 지금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사라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한 거짓된 고백과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목숨 다하여 찾거나 관심 있어 하거나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지난주 또는 한 달 동안 누군가와 대화하실 때 내가 고민이 있어,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러한 것을 나누거나 또는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고백드리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나요? 아니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관심 있고 내가 즐기고 있는 것,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나에게 오감을 자극하는 것, 또는 나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것,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 아니면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는 어떤 것,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어떠한 도움을 주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전심을 그곳에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두 마음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의 상태는 정말 구원에 합당한 심령인가? 이것을 정말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갈급함,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모습이 정말 우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계속 보아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주시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게 사울이라는 거울과 다윗이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돌이켰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에게 이러한 거울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정말 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되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만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시면서요 기도로 나아가시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인 삼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신앙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처럼 내가 이미 주인 삼은 것을 다 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저 괜찮지 않나요? 하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광명한 주님의 진리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밝혀지고 제가 주인 삼고 있는 그 처참한 모습들이 다 밝혀져 주님 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실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이 시간에요 잠잠히 기도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솔직하게 나를 돌아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꺼이 주님 제가 만약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밝혀주신다면 저는 다 버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아닌 그러한 자세라면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주님 제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두 마음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려야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충격적으로 제 마음에 다가오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 정말 지금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만 부르짖어야 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인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요, 한번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과 주님만 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인지를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이 신앙대로라면 주님, 정말 제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심각하게 제가 저의 신앙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혹시 아직도 두 마음으로 있으면서 갖은 변명으로, 주님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이 환경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으면서 사울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또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어떠한 순간적인 실패와 어떠한 것 때문에 그래서 모양적으로만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